할렐루야. 또 아침에 문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팔이 다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50견은 안 걸리신 것 같아요. 또 믿음으로 올리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가정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생활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좋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뭐 사역하는 거 모든 것 잘 지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목사로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감사 표시를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또 물질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쓰고 그러는데 한 7년 전인가 그 연말쯤 돼가지고 이 서랍을 이제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쓰고도 돈이 100여만 원 또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봉투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일부 예배 7시에 나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인들에게 여기 10만 원짜리 봉투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근데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만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든지 이메일로 알려주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든지 하여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10명이 나와서 그걸 가져갔어요. 1년 지나면서 보니까 저는 누가 가져갔는지 잘 모르고 하여간 10분이 가져갔는데 그 10명 중에 4분만 그 사연을 올려놓고 6명은 그냥 먹고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4사람이 다 참 보니까 귀해요. 그 중에 조미희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은 보니까 그 참 처녀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주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서 살게요. 그랬는데 정말 그 소아마비 걸려서 이렇게 그 발도 이렇게 틀어져서 거신 분 뭐요? 그걸 목발을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그런 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참 그분도 신실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러고 이 서울도 아주 그 시장 좀 가난한 동네 시장에서 미장원을 하면서 이제 평생 사시는 분인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껌을 산 거예요. 껌. 그래가지고 카운터에다가 그저 쌓아놓고 사랑의 껌 이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그냥 가져가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동전을 넣고 싶으면 넣고. 그런데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 껌은 다 나가고 얼마가 들었나 봤더니 거의 2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어치 껌을 샀는데 20만 원이 된 거니까 배가 된 거죠.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거 알아서 하고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쌀을 좀 사가지고 정말 그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아유 참 집사님은 사업에 소질이 있으셔. 그냥 가져가라는데도 어떻게 그게 그 고비나 됐대.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분은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너 한번 사업해봐라. 그렇게 난 분명히 사업해보라고 하지 않고 참 사업에 소질이 있으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저를 통해서 너 사업 한번 해봐라 그런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났더니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 한 6개월 전에 저보고 사업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사업해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난 사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지 언제 사업을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장원 그 한 교통에다가 좀 상품을 좀 갖다 놓고 장사를 시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솔솔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반해요. 그래서 반절은 자기가 쓰고 수익금의 반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처녀 때 그냥 은혜 받아서 교회도 뭐 지고 뭐 그런 것도 기도도 많이 했는데 실제는 사는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그 가져온 거라고. 그래서 선교지에 혹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져온 게 얼마큼 가져왔냐면 1,000만 원 가져왔어요. 1,000만 원.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전망이 좋아요. 그래요. 그러냐고. 그런데 진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1,000만 원씩 계속 가져와가지고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가져왔어요. 야, 저는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미장원 접고 그 사업만 해요. 그런데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 50명 돼요. 그 사람들을 또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냥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면요 성경 읽고 찬송들 부르고 예배부터 한 2시간을 해요. 그리고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많이 나와요. 남편도 어떤 분이 그 지방에서 그 장로님인데 수술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발이 틀어진 분을 이렇게 이제 다시 똑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수술법을 개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시험 케이스를 찾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이 시험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해도 될까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고 하고 그런 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해보라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이렇게 발도 돌아와가지고 저는 자꾸 이 족발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족발을 잘 먹어가지고 목발을 버리고 이렇게 잘 걸어다니고 하는데 어때요? 그 집사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번 임직식 하시는 분들이 이 집사님 이제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런 분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탈란트 비유는 그런 얘기예요. 인생 또 일에 대한 생각, 태도, 관계,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탈란트 비유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티나 실리그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20살에 알았었더라면 좋았던 것들, 20살에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하고는 이제 그 책을 쓴 가운데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티나 실리그가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자기 클래스 아마 교양광장가 보죠. 좀 한 300명쯤 모이는 그 큰 클래스 이제 학생들 맡아가지고 학기 초에 과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룹 프로젝트를 제가 주는데 이 그룹별로 이 과제를 수행해가지고 학기 말에 발표를 하셔. 5분씩 시간을 줄 테니까. 근데 그 그룹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5, $5하고 그다음에 2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그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룹별로 과제를 수행해서 발표를 하라 그랬는데 1등한 그룹이 얼마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5하고 2시간 활용해가지고. 책을 안 읽으신 건 분명하군요. $650를 만들었습니다. $650. 어떻게 5시간하고 5달란트하고 달러하고 2시간 투자해서 $650를 만들었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뭘 할까? 그래가지고 결론이 리크루트 회사를 찾아가자. 리크루트 인력 채용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회사를 스탠포드 학생 최소한 300명에게 우리가 3분짜리 그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 보여줄 테니까, 광고를 해줄 테니까 그 광고비로 우리한테 얼마를 스폰서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650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회사 그 메테리얼을 갖다가 홍보물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할당된 5분 발표 시간에 그 수강생들에게 이 얘기를 간단히 하고 3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650 받은 거예요. 괜찮죠? 이런 게 전부 이 탤런트 비유의 이 얘기예요. 우선 이 탤런트 비유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재밌는 놀이동산보다도 더 재밌는 데 오셨으면서 더구나 안주 그냥 맨주먹 붉은 비로 와가지고 다 입고 계시고 다 쓰고 계시고 다 누리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퇴장할 때 결산이 없을 것 같으세요? 결산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비싼 것들은요 전부 후불제입니다. 그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선불입니다.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입니다. 돈 없을 때는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맥도날드는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팬시한 레스토랑에 가서 폼 잡고 잘 드세요. 그리고 나갈 때 잘 나가면 됩니다. 여기는 뭐 전철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철 버스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선불입니다. 택시는요? 택시는 후불입니다. 돈 없을 때 뭘 타야 됩니까? 택시를 무조건 타야 됩니다. 내릴 때 잘 내리면 됩니다. 후불제입니다. 인생은 후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교수 출신이잖아요. 저는 한 학기 쭉 가르치면서 학기 말이 되면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줘 버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학기 말 시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어. 내가 가르쳐주는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준비했다가 시험 볼 때 잘 쓰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공부하라고, 합격시켜주려고.
좋은 학점 주려고 저는 가르쳐줘요. 가르쳐줬는데도 답을 못 쓰면 어떡하죠? 가르쳐줬는데도 성의 없이 준비도 하지 않아가지고 와서 빈종이 내면 어떡하죠? 이건 가차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걸 꼭 물어보십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나오죠. 잘하였도다, well done, 그런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나오는 그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중간 평가 한번 해버렸어요. 그때가 하면 늦습니다. 지금 중간 평가를 해서 well done 하게 평가가 나왔다 하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에 좀 다시 그 평가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결산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묘비명을 미리 써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시간 나면 세미터리 가가지고 묘비 읽어보는 게 제 취미예요. 시카고에 살 때는 제 아내가 이제 쇼핑하러 어디 가면은 거기 따라가면 참 힘들거든요. 중간에 여보 좀 여기서 좀 내려줘, 그건 세미토리예요. 갔다 와 얼마든지. 그리고 난 여기서 그동안 산책을 하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할래. 그래가지고 이 영어 단문, 짧으면서도 기가 막힌 문장들이 그 세미토리에 가면 적혀 있습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주님 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리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내 눈물이 다리가 되었다면 벌써 나는 당신에게 갔을 것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말 많던 내 아내 드디어 입 다물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내 안에 잠들다 절대 깨우지 마시오,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간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가서 보세요. 참 재밌어요. 김묘아 씨는 간증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묘비명을 적어냈는데 자기 죽으면 그렇게 써달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평생 웃기다가 자빠질려나 봐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 듣고 나도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죽고 나면 쓸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고 자빠졌네 그러든지, 하여간 뭔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일생을 놓고 평가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탈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소유만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소통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주인도 자기의 소유를 소유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소통한 거죠, 소통. 그랬으면 받은 사람, 우리도 그 주인을 닮아서 주인을 따라서 소통하면서 살아야 살 텐데, 소통하지 않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불행한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소통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실업인들 모임을 많이 인도해요. CBMC라고. 그 한국에 들어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지금 CBMC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만났던 분과 한 10여 년 전에 한 70세 되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실 때쯤 돼서 자기 재산을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동산, 부동산 합쳐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제 자녀들 뭐 먹을 만큼 다 살고 할 만큼 제가 해줬는데 제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게 이만큼 되는데, 제가 그 동안에 사업하면서 보면 항상 어떻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참 그 신앙 양심에 좀 어긋나는 일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세계에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수익 산출보다도 좀 가치를 산출하는 쪽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제 그 사업을 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하는 사람 자체가 내 일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행복하게 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만드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또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한 10년 지났어요. 제가 한 10년 지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장로님 어때요 요새 사업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글쎄요, 뭐 손해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해봤지만 또 화폐 가치도 달라졌을 테니까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자산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같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일을 즐거워서 행복하게 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아마 그들 딸린 식구까지 합치면은 뭐 100여 명 이상 될 텐데, 정말 같이 일하는 분들이 가족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냥 소유만 하고 있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자기만 이문이 남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한 40명이 더불어서 많은 걸 또 산출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도 또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걸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주인의 이유는, 소통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자기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남는 것도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 이게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묻어뒀던 사람은 자기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남한테 유익도 못 주고 그런 거예요. 주인은 뭐 은행에 놀 줄 몰라서 자기한테 그걸 맡기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뿐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부단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도 풍요로워지고 남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소유만 하지 말고 소통하라. 세 번째, 이 탈란트 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인생은 생각대로 T. 한국의 그 휴대폰 선전하는 것 가운데 생각대로 T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생각대로 된다, think.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나를 뭘 보고 주인께서 이걸 맡기시나? 주인은 은혜스러운 분, 감사한 분, 주인은 참 놀라운 분, 너그러운 분.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또 자기에 대해서도 주인이 그래도 뭔가 나를 인정해서 뭔가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할 수 있는가 봐,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자기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현실화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 감사하고 또 자기 자신도 정말 보람 있고 자신감 있고,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가 하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주인은 인색한 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구하는 분, 언제 주인이 그랬어요? 근데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주인도 그 말에 상처를 받았나 봐요.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인색하다고 그랬지, 내가 뭐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라고 그랬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같이 능력도 없는 것이 무슨 직분을 맡아? 뭘 한다고? 괜히 망치면 어떡해?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가서 묻어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 두려움과 직면하면서 자라는 건데 말이에요.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로이드 오킬리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믿으라는 말보다도 더 많이 나온대요. 사랑하라는 말보다도 더 많이 나온대요. 자그만치 두려워하지 마라가 366번 나온답니다. 근데 왜 366번이냐?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윤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넣어놨대.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제가 손을 할 때 따라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우리 뇌리 속에 딱 사로잡혀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생각 차이인데요. 생각의 차이인데요. 생각의 앞뒤만 바꾸면요, 염려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유, 이달 말까지 얼마가 필요하대, 참 걱정이네. 이건 염려예요. 그걸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이달 말까지 얼마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왜 염려를 자꾸 붙들고 있으세요? 그걸 엎어치기 해가지고 기도로 바꿔야지.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되려나 말려나, 애들이 어떻게 되려나, 이건 염려고, 이게 두려워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생각 차이인데 생각의 앞뒤만 바꾸면 그게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이 되고 얼마든지 기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어내면서 안전지대가 더 넓어지는 건데요. 애가 일어나다가 넘어질 걸 염려했다면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기어다닐 거예요. 제 아내가요, 자전거를 못합니다. 왜 자전거를 못하는지 아세요? 넘어질까 봐. 내가 아무리 뒤에서 붙들어 준다고 그래도 저를 못 믿어와가지고 자전거를 트라이를 안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제 아내가요, 안 왔으니까 그냥 마음껏 얘기해. 스키를 못합니다. 왜 스키를 못하는지 아세요? 넘어질까 봐. 아니, 몇 번 넘어지고 나면 탈 텐데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를 못하는 거죠. 두려움은요, 무릎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은 극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제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이 막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결국 제자들이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예? 그런데도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두려워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거기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세요? 그럴 텐데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죽을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헛것 보이는구나, 이제 유령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저는 그 본문을 놓고 이게 놀랍다. 나 같으면, 내가 베드로라면 진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요 지금 풍랑을 명해서 잠잠하라 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분은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 안전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이번 기회에 한번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회를 구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놀랍지 않아요? 자꾸 빠진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걸어본 게 어디예요? 걸어봤어요? 한 발짝이라도? 한 단계 위구나, 이 사람이. 기회를 구하는 거예요. 기회. 어떤 두려움, 다윗같이 골리앗 이렇게 딱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에 새로운 기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정말 한번 물 위로 걷고, 저 골리앗도 한번 무찌르고, 또 이 문제도 한번 극복하고, 이 일을 통해서 제 역량도 키워주고,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그 믿음이 그만큼 자라고 그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될 텐데, 두려워해가지고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의 안테나를 이렇게 다는데, 긍정적인 안테나를 딱 다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의 안테나를 딱 달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룬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대로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그게 달란트 뷰의 세 번째 원리예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use or lose.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활용한 것만 여러분 것입니다. 사실 이 금 한 달란트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금 한 달란트가 33.75kg인데 그냥 언뜻 그냥 대충 환산해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은 1만 데나리온이에요. 1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장적이 없는 품삯이니까 1만 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게 1탈란트예요. 굉장히 단위가 큰 거예요, 탈란트가요. 우리 보통 사람 장정들 한 25년 일해서 모아놓아야 되는 돈의 양이 한 달란트라고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걸 주인이 탁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내에 써야 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오늘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오늘이라는 24시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정이 되면 모두에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 시간 내에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바꿔두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는데 묻어두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활용한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것 세 가지 T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자꾸 이 시간을 시계로 보니까 돌고 도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인생은요 모래시계와 같아요. 모래 위에 모래가 가득 찼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흘러내려간 세월이 많은지 앞으로 남은 것이 더 많은지 또 여전히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각각의 모래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꿔두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저축이 되나, 이 저축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있는 거, 아이들 때는 야 공부를 해라, 지금의 1년이 앞으로 너 5년을 10년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더 같이 있는 데 투자하라고 그러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나요? 이 영혼을 위해서 주어진 우리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시간에 대한 좋은 청직이거든요. 시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treasure, 재물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재물도 유효기간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내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우유라도 유효기간 내에 먹어야 되지, 유효기간 지나면 불안하잖아요. 돈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있어요. 원래 돈이라는 것이요, 돌고 도니까 돈입니다. 이거 안 돌게 하면 내가 도니까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돈은요 절대 여러분이요 돈을 따라다녀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죽습니다. 돈은 네 발 달린 짐승이라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거 따라가면요 내가 지쳐서 죽습니다. 돈을 벌려면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도요 성격이 있습니다. 요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돈이나 먹으면 죽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돈의 성격이 있다니까요. 돈을요 내가 노동을 하고 내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정직한 돈이어야 그 돈이 오면서 복을 가져오죠. 남 한숨 짓게 하고 남 눈물 나게 하고 남 괴롭게 가지고 가진 돈은요 저주를 가져옵니다. 돈 성격이 있습니다. 돈을 가만히 봐가지고 얘가 그냥 좀 있으셔가지고 나가고 싶으면요 축복을 해서 자꾸 내보내야지, 그래도 너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이름까지 써놓고 가지고 있으면요 얘가 사고치고 나갑니다. 좋은 일 있으면 자꾸 보내세요. 그러면 얘가요 가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요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참 돈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걸 잘 다뤄야 돼요. 돈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돈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수중에 있을 때만 이게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나에게 주어졌을 때 좋은 일을 위해서 이걸 써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장례식을 매주 거의 한 건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많이 남기고 간 집은요 장례식 분위기가 벌써 형제들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예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갔을 때 모이는 형제 가족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갔을 때 또 모이는 게 달라요. 왜? 일단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누가 상속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다 쓰고 죽어야 됩니다. 다 쓰고 죽어야 행복이지, 다 쓰고 주지 않고 남긴 돈은요 다 남의 돈이 됩니다. 남긴 돈은 남의 돈이 됩니다. 더구나 그냥 좋게 남겨주면 좋은데 이게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가면요 자기 죽고 나서
자녀들 사이를 다 갈라놔 버립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매주 본다니까요. 없이 돌아가신 분이 더 행복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분위기가 더 좋아요. 돈을 남기고 간 분들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겉으로는 뭐 그럴 적 한데 실제 그러지 않다니까요. 심각해요.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쓰세요. 다. 이 다이브로커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이브로커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다 쓰고 죽어라. 그게 슬로건이에요. 그게 좋은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거 놓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는 가방 하나만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철야 막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소문내면 안 되고 너만 특별 허락을 하니까 딱 가방 하나만 가져와라. 큰 가방을 준비해가지고 뭘 가져갈까? 달러는 가져가봤자 하늘나라에서 쓰여질 것 같지도 않고, 돈은 한국 돈은 원화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 같고, 금이 제일 확실해. 그래가지고 금을 바꿔가지고 가방에 가득 채워놓고 침대맡에다 놓고는 죽었는데 약속대로 이게 따라온 거예요. 가지고 그걸 낑낑대고 이제 갔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희한하거든. 무슨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빈손 오는데 당신 뭐야? 아니라고 물어보라고. 나는 분명히 허락 얻고 가져왔다고. 가방 하나 가져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끌러보니까 뭐예요? 금. 이 양반아, 이 안에 들어가면 도로 포장이 다 이걸로 돼 있어. 뭐 때문에 이걸 가져와? 가져가려면 다른 걸로 가져가세요. 어떤 사람 이 장례가 났는데, 미국에서는 장례하면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 관에 계속해서 이렇게 뉘어놓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 양반이 평소에 돈을 좋아해가지고 유언을 남기기를, 야, $100짜리로 바꿔가지고 하여간 돈을 100만 불을 이 관 빈 쪽에다 이렇게 채워넣어라 해가지고 캐시로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슨 돈을 이렇게 유대인이 와서 딱 보고, 아이고 이 무거운 캐시를 어떻게 가져가라고. 이거 얼마예요? 100만 불이요. 에이, 내가 이 수표를 하나 끊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100만 불을 다 거두고 그 다음에 자기 앞 수표로 끊어가지고 쫙 사인해서 놓았는데 아직도 결제가 안 돌아왔다잖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런데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때 송금을 해버려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쓰는 건요,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송금을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딱 와 있을 텐데, 먼저 가 있을 텐데 어쩌자고 그걸 나중에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세요? 유혹이가 내 권한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기간이 있다고요. 그 기간 지나면 끝. 타임, 트레저, 탤런트. 재능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 뭐 찬양을 할 수 있는 재능,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도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예. 그 기간 내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요 이게 다 망한 것이에요.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 Use와 lose. 이솝우화예요. 돼지하고 암소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암소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암소한테는 참 좋은 얘기, 온순한 암소 같다고 그러고, 암소같이 착하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돼지는 돼지같이 게으르다고 그러고, 돼지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돼지같이 욕심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돼지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돼지가 얘기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암소를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를 다 하고,
돼지를 얘기할 때는 꼭 나쁜 얘기를 하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너보다 안 주는 게 뭐 있냐? 봐라, 내가 삼겹살 주지, 목살 주지, 아니 나는 심지어 족발 주지, 그 다음에 피까지 다 주잖아. 순대. 에? 안 주는 게 뭐 있어? 내장이고 뭐고 다 주는데, 다 먹으면서 어떻게 돼지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너 암소를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를. It's not fair. 이게 말도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암소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런데 너는 죽어야만 주잖아. 그리고 네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죽었으니까 주어지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살아서 주는 게 있잖아. 우유.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서 축성하는 거죠. 그런 직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스와 루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 소망대로, 그분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드린 거예요. 예. 마지막 5번째는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자본주의 논리 같아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 교수할 때 어떤 여학생이 와서 교수님 상담 좀 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이, 신학대학도 학생들이요 사람 차별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요, 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제 친구 보고 시간 있냐고 그러고요, 뭐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고요, 뭐 사귀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제 친구는요 사실 예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귀는 사람 있는데요, 그러면 남자들이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골키파 있다고 볼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오고 여기에만 안 되는 거야.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일자리도 그래요. 뭐 그냥 실업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을 구하는 사람 측에서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드헌터들을 통해 가지고 일 어디서 잘하는 사람 없나 봐가지고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안 간다는데도 자꾸 얼마 받고 있어. 저기에서 당신한테 배로 준다는데 안 갈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쪽 직장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한 사람이 그 다음 일을 이어서 하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는 거야.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1달란트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잘하니까 2달란트가 된 것 같아요. 2달란트 받은 걸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1달란트 또 못한 사람 거 뺏어다가 하나 줘가지고 5달란트가 된 것 같아요.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만드니까 또 1달란트 못한 사람 거 또 뺏어가지고 11달란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최소한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돼요. 최소한 비전이라도 있어야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비전이라는 얘기했죠. 비전. 사람들은 비전 이전에 뭘 생각하냐면 프로비전, 공급이 있으면, 뭔가 주어진 게 있으면, 프로비전이 있으면은 비전을 갖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프로비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조그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2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5달란트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맡을 일에 비하면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그 남긴 걸 주고 1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주시면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인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권한, 그러한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절대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맡을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에 정성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이 커지기도 하지만요, 그 일 하는 걸 보고 전혀 다른 더 큰 일을 딱 갖다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5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 교육의 기본을 만든 로버트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2가지 미국 교육의 기본적인 걸 끌어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절대평가 원리. 한국은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등수를 다 매겨요. 미국 교육은 절대평가를 하잖아요. 또 여기에서 뭘 끌어내냐면은 개별화 학습 원리. 개별화 학습 원리의 반대는 획일화 학습이거든요. 획일. 개인의 특성을 살려주는 교육. 그게 개별화 학습 원리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남기면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평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로버트 글레이저가 거기서 미국 교육의 원리인 개별화 학습 원리와 절대평가 원리를 끌어냈다니까요.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오늘 5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퇴장료 인생입니다. 소유만 하지 말고 주인처럼 소통하면서 삽시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 다음에 생각대로 인생은 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삽시다. 활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투자합시다. 있는 자에게 더 줍니다.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꿈이라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이번에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